오늘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 첫 번째로 오늘 첫 시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나다나엘 호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계곡 마을에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언젠가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다스릴 것이다. 우리 이 마을을 잘 이끌 것이다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라는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그 인물이 언제 오려나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큰 부자가 나타났어요. 돈도 많고 굉장히 이 돈을 마을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 영웅이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을을 잘 이끌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도 큰 바위 얼굴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나친 명예욕을 가지고 있었죠. 이후에 정치가도 나타나고 웅변가도 나타났습니다만 이들은 다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없는 진실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니스트는 실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그 인물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이 어니스트가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 나이 많아진 어니스트가 또 그 바위를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 어니스트의 얼굴이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주인공 어니스트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진실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살았는데 바로 그 전설 속의 인물로 이 어니스트가 본인이 그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바위 얼굴과 닮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어릴 때 꿈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어린 시절에 위인들을 이 우상으로 삼고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 저 어린 시절에 보면 꿈이 뭐냐 하면 이순신 장군 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로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모범이 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죠. 우리가 순장님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순장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순장님의 영성을 나도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롤 모델, 역할 모범이라 부릅니다. 근데 반면에 롤 모델은커녕 이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저분은 닮으면 안 되겠다. 저분 영향받으면 내 인생 망하겠다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다가 거리를 두게 되죠. 모범이 되는 사람과는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그리고 타산지석의 모범이 되는 사람, 반면교사의 이 교훈이 되는 사람과는 가급적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는 이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순원분들, 우리 순장님들 존경하십니까? 그냥 씩 웃기만 하시네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성도를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귀감이 되는 성도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다음번에 살피겠지만 디오드레베라는 성도는 심히 꾸짖고 비판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가이오를 살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나는 가이오처럼 교회의 기감이 되는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는 요한 1서와 2서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과 관련이 있는 편지로 보여집니다.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미혹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순회 전도자들의 손을 통해서 각 교회에 전했어요.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요한 1서 혹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까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가이오처럼 이 많은 이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했던 반면에, 또 어떤 공동체는 디오드레베처럼 이 전도자들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또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가 복음 전도자들을 잘 섬긴 소문이 멀리 퍼져 있으니 계속적으로 순회 전도자들을 계속 잘 영접해달라는 부탁을 그 편지에 적어서 온 교회에 보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오늘 이 가이오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가이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이오처럼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은 교회의 귀감이 되는 가이오가 받은 세 가지 은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가이오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 3서 전체를 보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곧 나의 사랑을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가이오가 정말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편지를 통해서 밝히죠. 심지어 1절에서는, 우리가 읽은 1절에서는 두 번이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특히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고, 내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요한은 이 가이오를 같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로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가이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에 삼중 축복 혹은 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보는 이 자막처럼 영혼의 축복, 그리고 강건하기를이라고 해서 이 건강의 축복, 그리고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해서 이 물질의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으로 불리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번영신학이나 축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해석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편지글의 관용어로 쓰는 표현, 그냥 항상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쓰는 그런 단어로 된 그런 문장이 바로 이거였어요. 네가 잘 되면 좋겠다, 축복한다. 그냥 평범한 이 편지 문구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에 우리 바울 서신이나 다른 일반 서신에 보면 각 우리 편지의 맨 앞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이 특별한 형식이었어요. 대부분의 편지는 오늘 우리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문장을 가지고 늘 편지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절에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축복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영육이 강건해야 이 가이오처럼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구하십시오. 이게 뭐 기복신앙이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어떤 방향이냐? 이것이 나를 위한 축복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축복이냐, 이 방향만 정확하면 이 간구와 이 축복을 주님 앞에 구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구하는 게 합당합니까? 나를 위한 축복으로 간구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 바로 두 번째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저는 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복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다면 그 사람이 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방향이 정확하다면 마음껏 구하십시오. 주님, 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건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의 방향이 주님의 뜻과 일치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들을, 가이오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가이오가 기감이 되는 그 이유, 또 기감이 되는 세 번째 은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가이오는 그 삶 속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내가 진리를 행한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죠.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떠난 상태 혹은 진리를 떠난 상태에서 누리는 복은 그건 참된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우리를 진리로부터 또는 그 복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열심히 막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복 받고 나면 주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실컷 은혜 받고 교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는데 어느새 없어져 있어요.
또 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받은 복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그 사람에게 복으로 작용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기원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분별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이오는 자신이 받은 복을 정말로 은혜롭게 복되게 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 귀감되는 모습이 요한이 볼 때 굉장히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4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가이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었고, 그래서 가이오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너무도 기쁘고 보기가 좋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들은 진짜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너무 기쁘다, 저 사람 정말로 주님 잘 섬기는 거 보니까 내가 즐겁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오가 받은 이 세 가지 은혜가 필요해요. 가이오처럼 주님께 사랑받고 동력자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강건함의 복, 범사가 잘되는 복, 영적으로 충만한 복 받았으니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귀감이 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감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해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이오가 이 복을 누렸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이 가이오가 받은 이 복을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오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여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교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 곧 섬김의 좋은 소문이 난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가이오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유가 5절과 6절에서 소개됩니다. 가이오가 굉장히 잘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어요. 정말로 나그네들을 잘 섬겨서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가이오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이오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이 마음에 위로가 되어서 그들이 돌아가서 섬기는 교회에서 가이오의 사랑 베품을 자랑을 했던 거죠. 속된 표현으로 세평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이오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을 베풀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그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7절의 나그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이오의 섬김은 구제와는 좀 다릅니다. 이 나그네들은 사실 구제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곧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긴 사람들, 바로 이 편지를 전하러 다녔던 순회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따로 건물을 세워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곧 교회였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한 지역교회를 방문한다 치면 순번대로 이렇게 모이고 있었을 때 그 순번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이 순회 전도자들, 설교자들이 갔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런 섬김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가정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전도자들이 오면 한 집에 다 모여가지고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식사도 대접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먹고 나누는 그것이 바로 교제였고 예배였어요. 가이오가 이 일을 굉장히 잘했던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역으로 허기져 있고 기진맥진하고 지쳐있는 이 전도자들을 극진히 잘 먹였습니다. 이렇게 존중해주고 섬김을 또 받으니까 순회 전도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충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맡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복음 전도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 잘 섬기는 것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가이오의 사역은요, 따라해 봅시다. 흘려보내는 사역이다. 흘려보내는 사역이다. 흘려보내는 사역이다. 흘려보내는 사역이다. 여러분, 가이오가 하는 사역은요, 흘려보내는 사역이에요.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전주에 있는 강이 만경강이죠. 만경강 맞죠? 만경강에 작은 종이배를 한번 띄어서 보낸다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나중에 물에 다 젖어서 없어지겠지만 그걸 띄워서 강 따라서 흘려보내면 그거 잡으러 갈 수가 있나요? 그거 잡으러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흘려보내면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가이오가 했던 사역이 그러해요. 사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사역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다 터는 사역이에요.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아닙니다. 남는 게 없는 사역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이 흘려보내는 사역을 오늘 말씀은 칭찬하고 또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주님,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흘려보내는 사역을 위해 흘려보내는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은혜를 필요한 인적 물적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저에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왕 복을 진짜 받기를 원하시면 흘려보내는 사역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이오는 진짜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고백한 이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전주사랑교회 모든 분들도 가이오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 적용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하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내 돈 10만 원 있었다? 그냥 주십시오. 그리고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섬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 칭찬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섬기는 것 곧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수하게 사심 없이 섬길 때 누리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을 이용하려고 섬기지 마시고 사심 없이 섬기고 대접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과 동력 감사의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동력 관계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런 전도자들 잘 대해주고 그들의 사역을 돕는 것이 진짜 동력입니다. 때로는 선교원금 보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시간과 내 삶을 들여서 함께 섬길 수 있어요. 이도 저도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력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 동력 감사의 은혜로 섬기는 분들이 저는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때로는 목적 헌금으로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도 없고, 또 목적 헌금으로 또 어려운 교회도 없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듣습니다. 저는 너무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 여러분, 그렇게 동력 감사의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이오처럼 또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선순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가이오는 이렇게 복을 받은 성도였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였고, 또 진리를 위해 동력하는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봅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성도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본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부족함을 메워가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귀감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